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행했던 이 마지막 날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마지막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 같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늦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일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고 한다면, 먼저 7절 말씀인데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 밤이자 주일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미 이 안식일을 주일로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일로 지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주일밤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처음 영접한 드로아의 형제 자매들이 이튿날 떠나는 영적인 스승인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그 마음 깊이 궁금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또한 바울 입장에서는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언제 이들과 헤어지면 다시 만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 다락방의 열기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조되었는지를 우리가 상상해보고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드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유드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다락방의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루의 노동으로 인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 자리에 왔기 때문에 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자, 잠을 깨고자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 유드고가 이해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너무나 피곤하고 졸음이 쏟아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운전을 하다가 졸면 정말 큰 사고도 날 수 있고 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졸음이 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문을 열기도 하고, 때로는 졸음을 깰 수 있는 이 껌을 씹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꼭 휴게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졸음 쉼터라는 것이 있어서 그 졸음 쉼터에서 잠깐 잠을 청하기도 하고요. 참 졸음을 이기는 것이 힘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유드고도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그 졸음을 이기고자 그 창에 걸터 앉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창문에서 떨어졌는데 그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보인 바울의 반응이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스러워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유드고를 품에 안고서는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실제로는 유드고가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기자가 누구입니까? 마태나 요한처럼 세리나 어부 출신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현장에 누가가 유드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의 심장이 이미 멎어서 시체가 되었다고 지금 의사인 누가가 사망 선고를 내리고 그것을 지금 기록한 것이니 당연한 것이었겠죠. 이때 바울은 졸음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유드고에게 주님께서 기적을 선포하셨음을, 네가 죽지 않고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의 내용인데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렇게 이들은 유드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도 체험하고
밤이 새일 때까지, 밤이 샜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밤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 유두고를 보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의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임하는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예배의 자리에 임하는 은혜 그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과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밤이 새도록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유두고도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지친 상태에서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 예배 자리에 말씀의 은혜가 충만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전하고 들을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밤새도록 찬송을 불러보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밤새도록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 그러한 역사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중에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드림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요, 보통 수련회를 시작하면 그때는 아이들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힘들어 죽을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앉아 있거든요. 찬양을 해도 반응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힘들어하고, 근데 그 짧은 2박 3일의 시간 동안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수련회 둘째 날 밤은 완전히 그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보통 저녁 7시에 집회를 시작하면 오늘 본문과 같이 거의 자정 가까운 시간에 집회가 마무리되어지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교사분들이 역의 양식을 충분히 먹였으니 이제는 아이들에게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죠. 이 자정쯤 됐을 때 그 무렵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도 준비해 주시고 또 치킨도 준비해 주시고 과일도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룹별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간식을 먹으면 어느새 자정을 넘어서 새벽 1시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끝이냐, 집에 들어가서 숙소로 들어가서 취침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가 진정한 시작이에요. 거의 새벽 3시, 4시 그 너머까지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뛰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저는 그것을 처음 보고 나서 정말 여기가 천국이겠구나, 그런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해보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놀라운 심령의 부흥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찬양 한 곡이라도 더 부르려고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교회를 뒤바꿔 놓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거듭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매 순간 새롭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세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의 열방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책을 보면 선교의 목표를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땅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그 지역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로마까지 가기 위해 애썼고,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길거리에서 살았습니다. 감옥에 수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이 올 때 오히려 더 큰 부흥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 차오르는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사람이 변하고, 말씀을 읽어야 교회가 바뀌고, 말씀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이 말씀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시간을 내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시간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나의 마음이나 생각에 머물러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받고자 하는 그 영의 양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이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시대에는 툭탁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일 예배 다녀오면 성경을 툭 던져놓고 이제 다시 주일 예배 갈 때는 성경책 위에 있는 먼지를 탁탁 털면서 오는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툭탁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밤을 새우면서까지 한 말씀이라도 말씀을 전하고 드리려고 했던 이들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월이 되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 이 말씀을 암송하는 이 90일 성경 쉐마 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보는 거예요. 또 매일 153 묵상법으로 365일 큐티하는 153 365 큐티도 매일 쉬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보게 되면 매일 60명 이상씩 이 은혜 받은 구절을 올려주시기도 하시고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나눠주고도 계십니다. 그뿐입니까? 평생 강좌도 지금 온라인으로 개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또 알파 코스도 어제부터 또 개강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정기적인 예배,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야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욱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로 이 예배 자리에 임하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역사도 스스로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귀한 분을 만나는 만큼 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실 때 독단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수로도 엄청난 대군과 싸우는 기적이 나타나고요. 역사를 변화시켰던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 중에 역사하시는 분도 바로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와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을 왜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분명 유드고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을 때 그의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해답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지금 부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작은 컵만 하다면 이 컵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아무리 많은 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컵 안에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작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을 발휘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극히 제한적인 도움만 줄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이 시간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유도고와 같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필요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냐면 내 기준과 판단이 날마다 앞서는 거예요. 분명 기도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예스라는 응답만 바라니까 노라는 응답이, 또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탐욕이 가득하고 권력욕이 가득하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야망만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꺾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그 기적의 주인공인데요. 사실 저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어서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도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만큼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게 되면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실 인간적인 걱정이 앞설 때가 있었거든요. 나는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주변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나는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인데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를 잘 할 수 있을까? 신방이나 잘 할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쓸데없는 걱정이었거든요. 성도들과 교제할 때면 그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설교할 때 표정이 가장 밝대요. 그러면서 저의 평소의 삶도 반성해보게 되기도 하지만 설교할 때 표정이 가장 밝대요.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지 준비가 되면요 단상으로 빨리 올라가고 싶어요. 어떨 때는 달려가고 싶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신이 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서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이 힘의 원천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고
유드고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이 밤에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내가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이제 다음 날이면 떠나야 하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에 다음 날은 또 먼 여정을 떠나야 됩니다. 쉬고 싶잖아요. 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유드고도요, 그 육신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왜 예배 자리에 나왔을까요? 왜 굳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까요? 힘들면 쉬는 곳이 좋잖아요. 왜 나왔을까요? 살려고 나온 것입니다. 안 나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안 나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도 육신은 힘들지만 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밤이 새도록 찬양해도, 밤이 새도록 기도해도, 밤이 새도록 말씀을 들어도 지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을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매 순간 나와서 날마다 주님 주신 생명 안에 풍성히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